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를 강력한 권력을 쥔 통치자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시작도 주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진행도 주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역사의 마침도 주님에 의해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이 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상 세계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사람들이 박쥐를 먹는데 박쥐를 숙주로 삼고 안에 기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한의 생화학 무기 개발 시설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돼 가지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저는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 팩트이든 그것은 외형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그 외형적인 사실 말고요, 진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 내면적인 진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이 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연병도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연병, 이 연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연병이라는 이 단어를요, 언어에서 찾아보니까 핫다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역병, 그 전염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병이라는 이 질병은 특별한 어떤 질병, 암이나 폐결핵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질병이 아니라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연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국어사전도 찾아보면요. 여러분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이버에다가 연병하고 검색을 한번 딱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냐면 전염병의 준말로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은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은 누가 주시는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신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연병이라는,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하실 때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을 하나님은 왜 주시나요? 빨간 글씨가 정확한 답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요, 자신의 종욕대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전염병이 이 땅에 임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가 전염병을 이 땅에 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좀 거시기 하죠. 그러면 이거 나 때문 아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시기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전염병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이 땅에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전염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전염병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 가서 보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염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할렐루야.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을 망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전염병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전염병이 거두어지게 만드는 그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것이 답입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거두시고 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각각 그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 기도일까요? 아니면 회개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입니다. 전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을 인정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음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전염병을 거두시며 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전염병에서 인류를 구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교회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민수기 16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병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들어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사람들이 전염병에 창궐하여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뭐하고요?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회개 제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따라서 합니다.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거두시는 겁니다.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승승장구하잖아요. 어렸을 때 골리앗 코피 터버린 그때부터 해서 그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삽니다. 많은 고난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곳마다 다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마음속에 슬그머니 교만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왕이 되니까 이렇게 부국강병하는 나라가 되잖아. 내가 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신하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모습을 보셨고 다윗의 마음을 꿰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괘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의 그 범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7만 명이 7만 명.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다윗이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데, 따라서 합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거둬들이십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들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답은 회개입니다. 전염병이 왜 오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내가 떠났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전염병의 재앙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답은 회개예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사람들은 세상의 외형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외한 그 지역이 문제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은 외적인 원인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나에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범죄로 인해서,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 전염병이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개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죄악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개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 문화가 여과 없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버렸어요. 여과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절대 진리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을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삼가 조심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요,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여기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요,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 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왕이 계시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왕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렸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와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 한 구절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거는 사람, 희귀합니다.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눠주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희귀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배당에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에 휩쓸려서 똑같이 그렇게 사사시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정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가장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받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어두운 밤이 깊었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그럽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민족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과 재앙 그리고 지진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특징입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수많은 특징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죄악의 어두운 밤이 깊어졌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리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자 이 말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버리자 이 말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그 어둠을 벗어 던져버리자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뭘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13절 14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일, 회개를 통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단정히 행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작업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그 어두운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옷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은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400년 동안에 그 신학을 집대성에서 중세교회로 넘겨주신 분이에요. 바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 방탕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꾸게 만들어버린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같이 나눴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방탕하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방탕한 생활을 20년 동안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러주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어거스틴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방탕한 삶을 마치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말이죠, 20년 동안 방탕한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멋지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참회록을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어거스틴은요,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찾아오십니다. 하루는 밖에 있는데 이웃집 옆집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녀의 음성과도 같고 소년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반복되어서 계속되어지는 노래 가사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구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천둥처럼 그의 심령에 박혔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떠나갔습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인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 시대의 어거스틴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어거스틴이 우리가 돼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우한에서 그랬나 보다. 우리는 외형적인 그 사실만 보면서 아, 그랬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나에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눔 짓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어거스틴처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